여섯 번째 천사까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천사까지 진행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18절 말씀,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예전에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 천사가 마지막 그 심판의 천사가 나타날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재앙, 이거는 뭐 전 세계적 재앙인데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정도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뭐 하나를 빼거나 뭐 더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참 당연했고요. 진지하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목표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거는 뭐 이미 이제 그 봉인이 이제 거의 이제 떼어지게 됐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자, 우리 황충의 모양을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은요, 7절 황충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적행에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없을 무자, 이 저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떨어지는 곳, 뭐 일종의 이제 지옥 같은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어떤 곳, 뭐 상상만 해도 뭐 무섭죠. 우리 뭐 이제 1m 뛰는 것도 어렵잖아요. 1m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2m, 이것도 무섭죠. 근데 사람이 어떤 함정에, 어떤 굴에 빠졌는데 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뭐 계속 두려운 거죠.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스카이 다이빙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뭐 몇천 미터 상공까지 그냥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그 낙하산 탁 메고 뭐 수백 미터를 떨어진 다음에 뭐 탁 이렇게 뭐 이렇게 고독에 착 보면서 됐어 하고 낙하산 줄 착 펼치면, 그때부터 낙하산이 착 펼쳐서 저기쯤 내가 착지해야지 그래서 착 가는 거. 물론 이제 저도 해본 적 없습니다. 뭐 어디 여행지에 가가지고 남이 이렇게 뒤에서 전문가가 해주고, 그냥 뭐 재미삼아서 우리는 앞에 앉아 있는, 그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뭐 어떤 분들은 짜릿하겠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문가가 이거 낙하산 줄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죽지 않게끔 펼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두려우니까 겁이 안 나죠. 근데 뛰어내렸는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손님 어떡하죠? 낙하산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곧 죽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적행이라고는 말의 뜻은 어쨌든 끊임없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옥 혹은 그런 어떤 악한 영이 나오는 곳, 뭐 심판이 일어나는 곳,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서 나온 황충의 모양은 7절에 보시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만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 그냥 우리가 뭐 제주도 가가지고 가볍게 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광 목적의 말이나 무슨 목축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다. 일종의 전쟁 장비라는 거 아니에요. 군마처럼 보이는 이 말에 상징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하는, 사냥하는, 뭐 전쟁 그러면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 같은 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뭔가 권세 잡은,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지도자, 뭐 정치 지도자, 뭐 현대에 있어서는
뭐 여당만 지도자가 아니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영원히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지 않아요. 그건 공산 사회에서나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지간한 민주주의를 따르는 그런 곳에서는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떤 특정 당이 정권을 차지하는 일은 극히 드물죠. 그거는 독재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왔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되었던 정치 권력자와 같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그러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게 전쟁할 때의 그 권력을 잡은 최고 통치자는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뭐 무섭고 두려운 존재죠. 그 좀 예가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뭐 조폭이다. 그럼 벌써 두렵잖아요. 근데 그거의 최고다. 그럼 더 두렵죠. 근데 어쨌든 황충들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어떠냐? 사람 얼굴 같은데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이 말 불이 좀 어두컴컴해지고 이제 그런 황충의 존재가 나타났다. 지금이 이제 6월이라서 좀 덜 무섭죠. 사실은 7월과 8월이 돼야 남양 특집극이 나와서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TV에서 하는 건데 괜히 그거 보고 나면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죠. TV에서 보여준 건데 내 눈앞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성황당 나무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TV 브라운관, 그것도 옛날에는 뭐였어요? 흑백이었어요. 그런데도 무서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귀신은 이제 뭐 남자도 있습니다만 여자 머리카락이 그냥 뭐 일본 귀신들도 보면은 이빨이 그냥 뭐 사람 입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나라 귀신은 이제 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거의 귀신 아닙니까? 이쯤 되면. 아니, 우리 동양권에서 생각건데 7, 8절에 나오는 황충의 모습은 거의 한여름밤에 나타났던, 우리들이 예전에 잘 봤던 거의 귀신이죠. 이쯤 되면은 뭐 구미호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좌우지간 이건 거의 귀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그 사탄 악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 보면서 이거 봐라, 틀림없이 이건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고 마지막 때 벌어지는 것은 귀신과 사탄. 그래서 뭐 666 서양에 가면은 그게 666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환생이거나 뭐 어쨌든 뭐가 되어가지고 혹은 그들의 그 졸개들이 나타나는 어떤 사악한 것들, 그래서 세상을 누가 권세를 잡느냐, 이런 어떤 악한 영들, 사타니즘에,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것들을 자꾸 연상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에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그러면 오늘날 뭐예요?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옷 같은 거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상반신을 둘러싸고 있는 갑옷. 그러니까 이 호심경 같은,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공격으로는 이 황충들이 안 죽는다 이 얘기죠. 뭐 진짜 황충 메뚜기로 표현한다 그러면 꼭 메뚜기 그 자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메뚜기과에 속한 어쨌든 메뚜기라고 본다면 사람이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는 퇴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퇴치가 잘 안 되네요. 왜요? 호심경을 두르고 있어요. 또 날개들도 있고요. 또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결국 병거, 전쟁터로 달려드는 소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전쟁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 10절에 보면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요. 이게 뭐 메뚜기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주 뭐 희한하게 생긴 메뚜기입니다. 꼬리에 쏘는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되죠. 자, 그들에게는 또 왕까지 있으니 굉장히 잘 정돈된 그냥 혼자 동네에 있는 양아치 1, 뭐 양아치 2가 아니라 조직적인 그런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쭉 넘어가셔서 15절 보시면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제 또 4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은 한 그 년월 일시에 어떤 날짜, 디데이가 있겠죠. 그 날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명의 천사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그 4명의 천사뿐 아니라 16절 보면은 마병대의 수가 있어요. 2만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각주가 있어서 보니까 또는 2억이니 2만 곱하기 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천이요. 그러면 1000 더하기 1000, 2000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0 곱하기 1000이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뭐 여하튼 그 한 뭐 2억 명 정도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사 전문적인 어떤 군인, 뭐 전투 군인, 뭐 혹은 뭐 킬러, 뭐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 존재는 분명히 어떤 천상의 존재로부터 부림을 받는 이제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슷하게도 이들도 17절 보면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죠.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 마병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두르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불빛 같은 빨간, 자줏빛, 유황빛 뭐 다 뭐 빨간색 계통의 어떤 것들입니다. 뭐 문자 그대로 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피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27절에 나오는 그들이 갖고 있는 호심경은 다시 한번 18절에 보면 불, 연기, 유황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뭐 결국은 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황충으로부터도 우리가 살아남기 힘든데 네 천사가 부리는 마병대의 숫자가 2억 명이면 이건 뭐 무슨 수로 뭐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5천만 인구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군인이 1000만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군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뭐 그럴 리 없지만 군인들이 갑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민간인들이 과연 견딜 수 못 견디죠. 아무리 숫자가 압도적으로 민간인이 많더라도 군인들이 이 정도 숫자가 되어버리면은 뭐 이건 뭐 대책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뭐 앞으로 뭐 준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60억이라 그래도 뭐 한 50억쯤 잡고 하면은 계산하기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50억쯤 잡았다고 할 때에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공격대가 2억 명이면 물론 이제 갑자기 50억 중에 2억이 갑자기 돌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50억 중에 2억이 나머지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거 뭐 해결이 안 됩니다. 뭐 도망가는 수밖에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재앙이다.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그 전에는 모양이 그랬는데 뭐 사실 황충도 때죠.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마병대도 알고 봤더니 2만 만이라고 해서 생긴 것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도 상당한데 게다가 숫자조차도 무시 못할 엄청난
이거는 숫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병대가 또 타고 다니는 말들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말의 힘이 여기서 말하는 건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죠.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투에 사용되는 뭐 일종의 전차 같은 개념이죠. 뭐 예전에 우리도 탱크, 남과 북이 싸울 때 탱크가 막 내려오자 남한에는 탱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 전투로 말을 하면은 기마병은 뭐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죠. 일반 보병들이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부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말, 병거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요. 근데 이 꼬리가 그냥 말꼬리 있죠. 말꼬리 다 아시잖아요. 뭐 어지간한 동물들 다 꼬리가 있는데요. 꼬리가 뱀 같아요. 근데 뱀 같은데 또 꼬리에 머리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뱀처럼 생겼는데 꼬리 끝이 뱀 입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무는 거죠. 놀랍게도 이 말들의 힘이 원래, 그러니까 말이 입이 어떻게 왜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생각할 때 말이 그렇게 뭐 사람을 물어뜯고 동족을 물어뜯고 뭐 호랑이가 오면은 말이 그냥 뭐 위협을 하면서 입으로 물어뜯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귀신같이 생기고 정말 이 땅에 그런 어떤 피조물같이 생기지 않은 이런 악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종말을 이끄는 어떤 존재들의 공격력이 입에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하죠. 꼬리가 있지만 꼬리도 결국은 뱀의 입으로 나타나요. 사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은 입 말입니다. 그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타고 다니는 그 말, 전투 말의 강력한 그 무기가 뭐냐?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는 뭐 사람을 물어뜯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말들의 꼬리도 슬쩍 지나가면서 그냥 말꼬리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말총 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뱀의 뭐 어쨌든 뱀이고 사실은 뱀의 머리가 있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은유적으로 또 뭐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말의 힘이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입이죠. 사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중에 말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물론 폭력도 가능하죠. 뭐 오늘 성경에 나타내는 거의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인데요. 폭력과 함께 말이 들어가면 이 언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동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뭐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집단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휩쓸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무조건 그쪽이 옳다고 생각해서 쭉 따라가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 간략하게 말을 하면 뭐 마녀 사냥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마녀는 뭐 처단했어야 됐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들이 요즘 사용하는 중세의 마냥 사냥 같애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판단하기 전에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마녀다라고 지목을 하면 갑자기 모든 언론이 누군가를 마녀라고 지적하는 순간 그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화형당해 죽죠.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아주 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어떤 라면이 공업용 뭐 기름을 썼다. 그래서 뭐 세상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 먹는 것에 공업용 기름을 쓸 수 있느냐? 난리 났는데 얼마간 지나서 이제 밝혀졌죠.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민심은 돌아선 지 오래됐죠. 예, 그래서 그 라면 회사가 거의 뭐 문 닫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독특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맞아. 정말 저 사람이 저 집단이 혹은 뭐 저 회사가 저들이 만든 것들이 다 잘못한 거야. 해가지고는 오늘날에는 뭐가 있어요? 또 댓글 부대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젊은 또 어쨌든 뭐 연예인들이 됐던 뭐 누가 됐던 또 그런 것들에 상처받아서 뭐 소위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쨌든 그 어떤 집단을 파괴하기 가장 적절한 방법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이 소리, 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뭐 폭력 휘둘리지 않고도 뭐 물리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뭐 혹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무엇이 되었던 결론이 뭐냐? 결론은 18절에 나와 있듯이 결국에는 3분의 1,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읽고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야, 정말 이 봉인이 해제가 되고 이 땅에 벌어지는 재앙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봉인이 이제 해제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현상들은 읽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읽으면 무서워. 그리고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설명해주는, 뭐 외부에서 강사가 오거나 영험하다고 하는 분들이 오는 그런 어떤 해석들만 겨우 이렇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뭐 영험하지도 유명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자, 읽어봅니다. 자, 보시면 20절 이 재앙에, 우리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재앙에도 안 죽고 남은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3분의 1은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아직 살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복이죠. 뭐 행운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럭키하다, 행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이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한 일 뭐겠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일,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일, 그게 손으로 행한 일, 그 뭐 발로 행한 뭐 악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손이 남의 손이 아니죠. 자기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이런 얘기죠. 황당하게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데 분명히 이것은 재앙이요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누구는 건드리지 않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예요. 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임한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재앙의 대상은 9장에서 다시 한번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자, 9장 4절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성경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밑줄 쳐야 될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모는 하지 말고, 자, 여기서도 밑줄 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읽으면, 야, 무슨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계시록 상황입니다. 다 아시죠?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야, 그런 소리 그만하자. 이거는 지금 계시록 상황이다. 마지막 종말에 벌어지는 상황이고 환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9절, 20절로 넘어와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누구냐? 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고 재앙을 받았으나 살아남은 3분의 2예요. 자, 놀랍게도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겠죠. 왜?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 재앙을 면하려면, 이 액을 면하려면, 이걸 액땜을 하려면, 재액을 이렇게 좀 상쇄하려면 어떤 부적이나 어떤 신점이나 뭐 어떤 굿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데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목석이든,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든 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재료로 우리가 보실 수도 있어요. 금, 은, 동, 목석.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그들이 저지른 살인, 복술, 점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주술에 어떤 의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음행하는 것들. 요즘은 또 음행 잘못 말하면 또 시비가 붙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 기준에서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각각 아무리 음행이 옛날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뀐 세상에서도 음행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죽었던 3분의 1은 어떤 사람들일까? 20절, 21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봉인, 그러니까 인쳐져 있는 어떤 그런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벌어지는 마지막 종말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실상은 세상의 종말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세상의 종말이기는 한데 누구를 지금 완전히 겨냥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이런 얘기 아니죠. 도리어 이 이야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믿었던 자녀들에 대한 마치 한편의 보복, 복수, 극처럼 보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죠. 네. 세계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뭐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개벽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근데 그 표현은 괜찮은 표현,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천지개벽하는 거죠. 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뭐 프롤레타리아와 뭐 부르지아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뭐 노동자 계급과 뭐 지주 계급의 뒤바뀌는 뭐 그게 그렇게 뭐 저쪽 그 공산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듯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뒤바뀐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이동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뒤바뀐다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바뀌어져 봤자 세상은 여전히 누군가는 지배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배를 받고 있다면 결국은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구조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결국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한 거죠. 여전히 불평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아이디어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질을 포기하고 을이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을이 을지를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개벽은 개벽이에요. 뭔가 세상이 뒤바뀐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뒤바뀐 거예요? 전에는 권력을 잡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함부로 뭐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박해받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치 자신들이 서민들을 혹은 뭐 평민들을 혹은 뭐 하층민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가난하고 억누리고 없는 사람에게는 귀신처럼 보인 거예요. 머리 그냥 휘날리고 입은 사자입 같고 황충이고 막 다 뜯어먹고 빼앗고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뼈만 남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 잡았을 때는 신났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음흉하게 말을 만들어요. 아무개가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생각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을 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뭐가 일어나요? 분론분열이죠. 여론이 나뉘는 거죠. 집단이 나뉘는 거죠. 약화되는 거죠. 제대로 어쨌든 힘을 합쳐서 어떤 일들을 수행을 못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시너지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어떤 획책하는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에 뭐 선동하는 거에 이런 것들에 자신들이 당해보니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재앙이요 또 종말의 모습이기는 하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뭐 막연한 뭐 공포 뭐 어떻게 뭐 우리 뭐 그러면 뭐 불안해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뭐 이때입니까, 주님? 지금이 뭐 첫 번째 인이 띄어진 시대입니까? 뭐 두 번째 인이 띄어진 시대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뭐 1000년이 지나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뭐 사람도 있고, 뭐 그럼 날짜 계산해서 이거를 뭐 언제 7번째 봉인이 떨어질지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 무슨 수로 피합니까? 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까지 나와요? 어떤 그 종교 집단에서는 피지로 가잖아요. 피지. 왜 피지로 갔는지 아시죠? 원래 피지는 영어잖아요. 영어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피지는 피할 피자에 땅지자예요. 그냥 뭐 해석도 기가 막혀.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냥 뭐 영어고 뭐고 뭐냐 뭐 세계는 하나야. 그냥 위아더 월드야. 그래가지고 피지 아니 우리 잘 아시잖아요. 피지 괌 피지 그 피지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 피지가 아니고 그 괌 옆에 피지 그 섬이 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피할 곳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할 피자 땅지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교주를 중심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요? 20절, 21절에 보면은 물론 이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불과 연교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전체 인류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 여러 군데에서 이미 그렇게 읽지 말라고 이 문학적으로 이미 장치를 다 걸어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전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교회도 포함해서 다 포함해. 왜 포함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아니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영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그리고 이 재앙으로 죽지 않은 사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번에 회개하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버스를 타고 갔는데 여러 사람 막 그냥 뭐 뼈도 막 많이 부러지고 막 한 달, 두 달 막 병원 막 신세 지고 막 이러는데 나만 가볍게 그냥 찰과상 있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주신 거 맞아요. 근데 왜 지켜주셨겠어요? 자랑하라고? 저것들 말이야. 믿지도 않고. 근데 알고 봤더니 다 권사님이. 목사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나 저 권사들은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럼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 안에 불교도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고 해봐요.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랑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뭔가 지금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고 민감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혹 어디엔가 여호와의 어떤 그런 담장 굴이 있어 이렇게 무너진 곳이 있다면 가서 보수하고 막으라고 나를 한 번 더 살려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도 말하는 건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지적하고 남이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거를 지적질하라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게 아니고 맞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라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아냥하고 다른 사람 왜 저거밖에 못해? 왜 게을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저렇지? 왜 저 권사는 저렇지? 왜 구역장은 저 모양이야? 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죠. 남을 물어뜯고 남에게 상처 나는 그냥 말한 것뿐이야. 왜 나는 왜 우리 목사님 나한테 이런 거 안 시키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왜 안 하세요? 글쎄요 안 시키네요. 에이씨 이게 맞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게 하고 그 일을 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때요? 웬걸 자기가 한 걸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꼭 손으로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 사람이 한 일이에요. 말로 저주를 했던 인터넷으로 했던 뭘 했던 나쁜 생각을 했던 뭘 했던 또 중요한 건 귀신을 여전히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안 나가더라 그 얘기.
이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계기로 더더욱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려는 특징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남 이야기할 필요 없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그러잖아요. 에? 야, 희한하네. 이번에 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았어. 에? 물론 아픈 가운데서도 빨리 나았어. 뭐 이 정도 나이면 뭐 보편적으로 뭐 저 같으면 뭐 60대 남성들 같으면 이 정도 병은 걸린대.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 뭐 체력 관리 잘했다고 50대 우리 후배들이나 혹은 60대 친구들 불러다가 일장 훈시를 해야 되겠어요. 자네들이 아픈 거는 말이지. 그러면서 훈시하겠냐? 그거 아니죠. 주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체험을 3분의 1이 죽어갔는데 3분의 2 가운데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정신 번쩍 들죠. 왜 안 그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정상이죠.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 3분의 2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뭐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말 그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종말, 그 종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귀신이 됐든 집단이 됐든 어떤 이들은 뭐 EU다, 유럽 연합, 뭐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뭐 혹은 뭐 핵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핵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세계를 파괴할 만한 강력한 어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어떤 그런 대표들, 수장들, 뭐 미국 대통령, 뭐 중국, 뭐 누구, 뭐 러시아 누구, 예?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자칫 누구라도 하나 잘못 누르면 세계가 정말 망할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소위 말하는 파국, 종말을 지금 성경에서 꼬집어서 말한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오염을 통해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그 독소가 우리 사람들 몸에 다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우리 다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은 뭐 핵폭탄 아니어도 우리 내버려둬도 죽게 생겼어요. 그잖아요. 하도 그 이상한 뭐 나라들이 말도 안 되는 음식 같은 거 만들고 자기네들 뭐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뭐 산업혁명 한답시고 개화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절제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규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오염 공해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사실 뭐 내버려둬도 지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망하는 거는 무슨 사연이든 그냥 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꼭 뭐 핵폭탄 아니어도 그거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핵폭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방향이 아직은 지금 9장밖에 못 갔습니다. 우리 20몇 장 가려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근데 분명히 이 종말에 관하고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금방 정리가 돼요. 거의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우리 다 왔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이 과연 세계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전 인류를 향한 인류에 대한 그것의 의미로서는 맞는데 소위 말하는 지구적 종말, 핵폭탄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연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핵폭탄이든 기후변화든 이런 것들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간다 그래요? 핵폭탄이 터지는데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귀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뉴스나 TV를 통해서 보건대 살인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저질러 놓고도 그냥 자기 죄를 조금 형벌을 감하기 위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온갖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요즘 또 뭐 TV에 그거 한참 나왔잖아요.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있었던 뭐 밀양 사건 다시 또 재조명되면서 그들이 아무런 또 뭐 제재를 받지 않았다 뭐 등등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런 세상들 보면 정말 회개하지 않는, 살인을 하건 음행을 하건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한 종말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계시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오늘날 우리들이 예전에 생각해왔던 그런 막연한 세상의 종말과는 조금 다른 무엇인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9장에서 보시고 이 종말에 막 죽는 사람들, 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막 인이 막 봉인이 돼가지고 막 죽고 이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으로 한번 더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받는 종말에 이르는 이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혹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며 여전히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또한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더더욱 잘 이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